빌보서 4장 1절에서 9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오늘은 주 안에 서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것들을 생각하라, 말씀을 행하라. 우리는 이렇게 들을 때 뭐 참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을 들으면 참 좋습니다. 그리고 듣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오히려 이렇게 해놓으면 어, 나의 그 주 안에 서라 이러면 나 섰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서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사람을 살리는 것 같지만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고 속이는 거고 속이다 보니까 죽는 겁니다. 율법이 사람을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 네, 매는 그거를 그냥 인정하고 내버려 둬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이 나의 죄를 발견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지. 내가 지킬 수 있다, 지켰다, 나는 믿는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사람을 어, 죄인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 성경을 읽었을 때 내가 죄인이 되는 것을 발견하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인도해 주지만 그거를 놓쳐버리면 그다음부터는 율법주의로 들어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많습니다. 여러 가지 많아서 오히려 은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뭐 이래라 저래라 어 하는데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 율법대로 해야 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했는 건 잘 못한 것이 되는 겁니다. 어제 무슨 말을 했나 하면 바울 나를 본받아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벌써 이미 십자가를 지고 있는 거고 이미 십자가에 죽을 각오가 돼 있는 사람이라야 그런 말을 하지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 말고 어 뭐 예수님 말고 있다고 꼭 얘기하라 그러면 그게 다윗일 겁니다. 다윗은 어, 모든 것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본받아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일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나를 본받아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복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만큼 흠이 없다는 거고, 그만큼 내가 어떤 경우라도 어, 고난 당할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데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만물을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 그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형편없는 나를 비천한 나를 존귀한 하나님의 몸의 영광의 형체로 변화시켜 준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마지막 날 죽으면 죽은 뒤에 다시 살려서 하나님과 같게 만들어 주신다. 그게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부활이고 우리의 영광이고 그렇다는 것을 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죽으려고 한다. 부활하려고 한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이 사랑하는 것은 아가페를 말하는 거고, 어, 사모하는 것은 완전히 이 그리워하는,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죠. 만나고 싶어 하고, 같이 있고 싶어 하는 그거를 사모한다고 얘기하는데, 바울은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형제들이라고 하고, 보고 싶다 그러고, 아가페 한다 그러고 있습니다. 아가페는 뜨겁지는 않습니다. 뜨겁지는 않고 오히려 미지근하고 오히려 냉랭하지만 그러나 미워해도 아무 말도 안 하고 발로 차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그게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하는 형제들이라고 너희들이 뭔 얘기를 해도 나는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겁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이 나의 기쁨이고
면류관이고 사랑하는 자들, 면류관이라고 얘기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기쁨이고 빌립보 교인들이 면류관이라고. 누구의? 자기의 면류관. 그 사도 바울이 열심히 전도해놨는데 그 교인들이 잘 자라면 그게 면류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면류관은 딴 게 아니고 마지막 날, 그날, 예수님이 오신 날, 재림하신 날, 그 구원의 날, 그날에 받을 상이 그게 면류관인데 그 결국은 상 이름이 구원이죠.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어, 이 빌립보스에 몇 번 나온다고 그랬어요? 14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스는 14번 기뻐하는 것에 대해서 나오는 걸 보면 빌립보스에서 건질 게 뭐가 있느냐? 성도들의 10가지 이 어, 계명이 있고 그리고 기뻐하라는 거다. 기뻐하는 거는 기쁘니까 기뻐하라는 게 아닙니다. 기뻐하는 건 명령입니다. 네가 기뻐하면 내가 기쁨을 주는 거지만 네가 기뻐하지 않고 불평 불만하면 그건 기쁨을 빼앗아갈 거고 그리고 너에게 네가 불평하는 그대로 이루어져 갈 것이다. 무슨 사람이 그래요? 그런 사람이 만들어주는 거죠. 그 사람 안 고쳐줍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빌립보 교인이라고 얘기하면서 어, 또 빌립보 교인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그 사실은 중복이 되면서 이 바울의 글은 중복이 되면서 화려하게 문장을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단어를 쓰고 다른 모양으로 이렇게 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안 그러면 그게 이 말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같은 단어를 쓰는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다른 말로 번역을 해야지 그게 앞뒤가 맞아 떨어지도록 이렇게 문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주 안에 서라 있는데 서는 영어로 stand fast라고 하고 그다음에 to stand 그래서 서는 쪽으로 움직이라는 거죠. 빨리.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세월을 아끼라 이 말입니다. 우리 시간 좀 있는데 뭐 할까? 어, 시간 좀 있는데 뭐 할까요? 쓸데없는 짓을 하고 죄를 짓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 말씀 붙들면 세월을 아낀 거고 안 생각하고 있으면 세월을 낭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쉴 틈 없이 말씀을 묵상을 해야 그 사람이 세월을 아낀 거고 뭘로 발견돼요? 하나님 앞에 벌거벗지 않는 자로 발견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옷 입고 전신갑주를 입고 발견이 되면 음, 큰 상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죠. 2절 읽어볼까요?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도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근데 이 요오디아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순두개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는데 디아글을 읽어보면 여자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 권한다 이 말은 어, 가까이 부른다 이런 뜻입니다. 가까이 부른다. 뭐를 권해? 우리는 권한다 이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술을 권하는 걸 제일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담배를 권하고 그런데 참 우리나라 인심 좋기는 하지만 제일 인심 좋은 게 담배라고 해요. 어떤 처음 만난 사람도 담배 한 대 달라고 하면 주는 그런 인심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권한다는 것은 가까이 그냥 부르는 거, 격려하다, 급하다, 부탁하다 이런 건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급하다는 단어로 쓸 수도 있는 단어인데 그게 뭔 말이냐면 그냥 둬서는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냥 둬서는 안 되고 가까이 불러야 된다는 겁니다. 부탁해야 된다. 그래서 어, 한마디로 얘기하면 좀 이렇게 챙겨라, 챙겨라. 어, 그 말입니다. 우리말로. 뭐 이때는 챙겨라는 말을 이 번역할 때는 안 썼는지 모르지만 제가 쓴다면 좀 챙겨라 이런 말입니다. 굶고 있는지 이거 얘기입니다.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 말이 돼. 그 이 말이 더 자주 나오잖아요. 같은 마음, 한 마음. 이것은 한 마음을 품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뭐 먹는 거 같이 먹어도 안 되고 뭐 별의별 거 가지고도 안 돼요. 안 되지만
어, 결국은 뭐냐면 말씀 가지고 있을 때만 비로소 그, 어, 한 마음이 된다. 같은 마음이 된다. 그 영어로는 같은 생각을 해라. 그리고 같은 의견을 가져라. 이 말입니다. 그 성경 말씀을 놓고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놓고 오늘 뭐 이자 얼마고 주식이 얼마 이거 생각납니까? 성경 말씀 앞에서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같은 마음을 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개놀이 하면 안 됩니까? 이 개놀이라는 말은 요새는 없어졌지만 뭐 돈놀이 하면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뭐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라. 3절 읽어봅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저 여인이라 하는 것은 요디아와 순두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개 고아노니 이렇게 했을 때 사람 이름은 안 나오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을 다른 번역에서는 너희들이 진정한 동치라면 그 여자들을 도와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나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니나 똑같은 건데 이 3절은 단수로 표현했고 이 1절은 그 교인들이라고 하는 우리 무리라고 하는 복수로 얘기를 했을 때 3절은 더 강하게 네가 만약에 나와 멍에를 같이 했다면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했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여인들을 도와라. 그러고 말하고 있는데 구하노니 이 말은 요청한다는 거예요. 내가 정식으로 너에게 요청하는데 네가 진짜로 나하고 한 동지라면 그 사람들을 도와라. 만약에 요청을 거절하면 그건 배신이 되는 거고 안 되는 겁니다. 지켜야 될 것을 요구하는 것을 관원이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인데 유오디아가 순두개가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힘썼다는 것인데 그 여자들을 도우라는 것. 도우라는 거 보니까 가부인 것 같아요. 어, 생활이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복음이 나와 같이 힘썼다는 건 뭡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병 고치고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나 이 속으로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말하고 있을 겁니다. 그 여자들이 그랬는데 힘들고 어려우니까 도와라. 그 중에 글레멘드가 있고 또 다른 사람들도 있다. 근데 그런데 글레멘드는 남자입니다. 음, 그 여인들을 돕고 이랬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는 이 빌립보서에서 제일 첫 번째 여자 자주장사 루디아가 생각나요. 루디아는 부자니까 바본지 아닌지는 몰라도 루디아 이름은 쓸 필요도 없었던 것은 이 교회 자체가 루디아를 가정교회로부터 시작했던 것을 알 수 있는데 요디아와 순두개는 그 이름이 나오는 걸 보면 루디아는 사업이 바빠서 좀 빠졌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루디아 이름이 빠졌어요. 그래서 말하고 있는데 이 클레멘트는 어, 성경은 없지만 배경으로 보면 로마의 감독이었던 것이라고 주장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여기밖에 안 나오지만 음, 여, 그 다른 자료들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 말고도 비슷한 동역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도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생명책에 있다.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 이게 전국 명단에 농명이 돼 있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와우리 어떻게 그거를 알아요? 어떻게 그걸 알고 생명책을 한번 슬쩍 봤나요? 검사해 봤나요? 우리는 어떻게 봤는지 모르지만 확실하고 분명한 것은 이것은 사실이라기보다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뭐 알지도 못하고 뭘 믿냐 이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아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해도 바보야, 어리석어서 너 속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도 끄떡도 안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믿음이 있으니까요. 믿음으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도 누군가가 말을 해야죠. 성경책에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혹시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믿음이 없는 거죠. 의심하는 거죠. 사절 읽어보세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그 14절 중 14번, 음, 14개의 절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절은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 앞에서도 그런 얘기를 몇 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렇게 여러 번 다시 말하노니, 다시 말하노니 하고 14번이나 얘기를 하는데, 어, 그러니까 결국은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주 안에서 기뻐하면 율법을 지킨 거지만, 말씀에 순종한 거지만, 기쁨이 없다면 그것은 음, 명령을 불순종한 거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이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말씀 순종해야지, 말씀 순종해야지 이러면 뭐 말씀 어떻게 순종하라고 이런데 곳곳마다 숨어 있는 말을 이해를 하면 그거를 귀담아 듣지 않고 뭘 순종하라고 자꾸 이렇게 따져 묻는데 자세히 읽는 그 자체가 순종하는 것이고 기뻐하라 했을 때 기쁨이 오면 그것은 음, 율법을 지킨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5절 읽어봅니다. 너희 너희 관용을 관용을 모든 모든 사람에게 사람에게 알게 알게 하라. 하라. 주께서 주께서 가까우시니. 가까우시니 이 모든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 말은 못 알아들는 말은 아니지만 부드러운 말로 하라입니다. 부드러운 말, 온화한 말로 해라. 그런 말입니다. 다른 데도 그렇게 번역된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5절 말씀은 관용으로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빚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관용을 베푸는 너 안 안 받을게. 이렇게 관용을 베풀고 많은 사람들이 난 빚을 상감해 줬습니다. 이렇게 알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부드러운 말로 율법적으로 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건데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이 생각이 났어요. 이게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그냥 부드럽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 왜 세월을 아끼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모든 사람을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러니까 주께서 가깝기 때문에 부드럽게 얘기하라고. 성질이 팍 내버리면 그때 주님이 가까이 와가지고 불합격 이러면 지옥 가요. 그거예요. 그게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게 발견되려면 세월을 아껴야 돼요. 그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마 딱 때가 악하니라 할 때 때가 악하다는 뜻은 심판날, 구원날, 영광의 날이 곧 온다는 뜻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많이 지으면 심판날이 금방 오지 뭐 오래 있다가 옵니까? 그러니까 그게 때가 악하면 세월을 아끼라는 얘기는 내가 그 악한 세대 속에서 구별되고 특별하게 음,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게 세월을 아끼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려. 그래 우리는 기독교인이 되기 어려운 사람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 열심히 하면 기독교인 되기 어렵습니다. 돈 열심히 벌면 기독교인 되기 어렵습니다. 뭐 그 말을 한두 번 들은 것도 아니고 야, 한 2, 3년 듣다가 성질이 나서 난 도저히 그걸 못 하겠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 어, 그 염려하지 말아야 돼. 무슨 일을 놔두면 염려하면 안 돼요. 성경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자꾸 뭐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머리가 복잡하면 안 됩니다. 이 성경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요가 수련하러 가면은요. 그거는 뭐 종교가 아니라 하지만 사실은 뭐 거의 종교 수준으로 딱 앉아가지고 걱정, 근심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합니다.
모든 것을 비워놓고 생각하고 염려할 게 있으면 마음을 비워놓고 해야 되지. 마음이 꼬부장하거나 무슨 염려가 있거나 근심이 있을 때 고개 드세요 이러면 그건 안 들립니다. 그 딴 사람 다 고개 들고 하는데 고개 숙여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름 들어갑니다. 중함님 고개 드세요. 왜 내가 이 소리가 안 들렸을까? 다른 사람 다 들고 있는데. 그 이게 아무 염려하지 말고 집중해. 그, 안 그러면 차라리 그거 하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독인이기 때문에 말씀 붙잡아야 돼요. 뭐 다른 거 생각하면서 그냥 예배 시간에 땜질하고 아싸 예배 드렸다 그러고 이런 식으로 예배 드렸으면 안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아무 염려도 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근데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화려하게 문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만 하기 때문에 이 문맥 성경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이거를 문맥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해놓는데 음, 전체 문맥을 파악하는 데는 참 좋지만 그 또한 또 그걸 자세히 들여다봐야 돼. 근데 이 원문을 자세히 보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 그래서 그 문맥 성경도 비싸고 또 그거 또 공부 좀 해야 되거든요. 공부하려고 그러면 돈도 많이 들고 이래서 안 했습니다. 또 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모든 일에 기도와 광구로 하나님께 아뢰는데 아랠 때 구할 것은 감사함으로 아뢰라. 보통 우리 뭐 이거 안 해주면 나 죽습니다. 빨리 해주세요. 막 이런 어, 내만 왜 이래요? 막 이렇게 기도하면은 안 되고 감사함으로 구해야 돼. 기도의 조건이 감사하면서 드리는 기도가 진짜 기도지. 막 애가 자라서 막 그거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거는 절에 가서 해도 되고 삼신 할머니한테 가서 빌어도 되거든요. 근데 이 말씀으로 드리는 기도는 말씀을 읽고 나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때 기도하는 게 그게 진짜 기도거든. 그래서 기도하러 갈 때는 꼭 성경책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나서 짧게 기도하는 그게 기도입니다. 사실 뭐 제가 보건대학 들어가서 30년 넘게 이제 35년 가까이 이제 그 기도회를 하지만은 기도회에 가보면 뭐 하면 그냥 오늘 우리 묵상한 거가 똑같은 겁니다. 대표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필요할 때는 뭐 따로 기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하지만 대부분은 그게입니다.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듣고 그 말씀에 동하 동하 동, 동의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려고 애쓰는 게 그게 감사고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고 그게 기도회에서 할 일입니다. 기도에서는 성경도 안 가지고 그냥 모여서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마치는 게 아니고 어떤 말씀 하나 읽고 기도하고 음, 그렇게 해야 그 기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7절 읽어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 그렇게 감사함으로 구하고 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그런다면은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이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라는 대로 하면 6절처럼 그렇게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너희 마음을 지킨다. 어떤 하나님이냐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것은 음, 지각이 뛰어나면 평강합니까? 평강은 샬롬을 말하는 거예요. 어,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인데 우리의 그 피스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건데 어, 지각으로 평강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가르쳐주고 그냥 놔두면 평강을 얻을 수 없다니까 불안하고 염려되고 그런데 많이 알게 되고
감각이 뛰어나게 되면 그러면 마음이 굉장히 편해집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도 모를 때는 굉장히 불안합니다. 근데 그건 그런 거야 라고 하면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이런데 네 마음이 뭐냐 이러면 그 감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생각이 뭐냐 이러면 의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해야 되겠다 하는 그거를 생각이라고 하고 마음은 뭐라고요? 감정을 말하는 거예요. 네 감정과 네가 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켜주신다. 내가 그 열정, 그 열정을, 감정을 잘못 안 지키고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엉뚱한 짓을 하게 되고 내가 뭘 하려고 하는 목표를 세웠는데 그걸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딴 방향으로 안 한 게 더 나을 뻔했거든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지켜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앞에서 얘기한 대로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염려하지 않으므로 염려를 없애고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편안한 마음을 주는데 그게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겁니다. 또 예배 드리고 나면 얼굴이 굉장히 편해져요. 그래서 어,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있길래 저렇게 얼굴색이 좋은가? 학교에서나 뭐 이 회사에서 회의하고 나오면 전부 다 얼굴이 무겁지만 예배 드리고 나온 사람의 얼굴은 그와 다릅니다. 이 사명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명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편안한 거예요. 네가 잘하고 있다. 그런 소리를 듣고 기쁘게 되는 겁니다. 8절 읽어볼까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그것들을 생각하라. 이게 문장이 길다 보니까 초점을 놓쳐버리게 되기 쉽습니다. 어, 이 끝으로 이 말은 3장에서도 끝으로 어떻게 했어요? 기뻐하라. 끝으로 기뻐하라. 그랬는데 여기서 또 끝으로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들이 뭔데요? 그게 지금 참되며 이겁니다. 참, 네가 이게 참된 것인지 아닌지 이거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게 참일까? 그 참이 뭐예요? 참이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일까? 영원히 나중에 10년 뒤에도 내가 이거 한 것을 옳다고 생각할까?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 생각하다는 것은 곰곰이 생각하라는 그걸 말하고 있는데 참된지 무엇이든지 참된지 생각해야 되고 또 무엇이든지 경건해야 된다. 경건은 뭐예요? 정직하게 경건합니다. 그렇게. 우리나라 말은 아닐 수 있지만 원어가 그렇게 바꿀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원어를 보면 경건함이라고 번역했는 그 원어가 정직한 이 말을 그렇게 번역한 거죠. 그리고 옳아야 된다. 무엇이든지 무슨 일을 하는데 요만큼은 내가 이거 옳지 않게 생각하지만 내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내가 옳지 않지만 내가 이거 한다. 그래 하면 안 된다. 또 옳은 거를 하라. 옳은 거. 옳다는 게 뭐예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옳다고 그러고 말씀이 있는데도 그걸 거역하고 말씀을 안 듣고 쌩 까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게 귀 기울이고 그게 그런 뜻인가? 이게 옳은 거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정결이 뭡니까? 순결한 완전한 이런 뜻입니다. 그 정도는 알 것 같은데요. 근데 실제로 생각해 보면 잘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자꾸 읽어야지 그것은 정결 문제지 참이 문제가 아니다. 참은 참은 맞지만 그것은 정결하지 못하다. 뭐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자꾸 묵상하면 나타나는 거죠. 사랑받을 만하며 이 말은 사랑스러운 이겁니다. 똑같은 말을 하거나 똑같은 일을 하거나 똑같은 표정을 지을 때도 사랑스러운 게 있고 똑같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르고 다르다는 얘기죠. 그게 사랑받을 만하며 이 말이고
칭찬받을 만하며 가끔 어른이 뭔 칭찬을 받아요. 이런데 상스럽게 말하는 상스럽게 하고 상스럽게 하고는 좀 다릅니다. 상스럽게는 나쁜 말이고 상스럽게는 신비한 말을 했는데 아, 신선하다. 참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칭찬받을 만한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어렵던가요? 하여튼 그 말이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어, 그 다음에 이 덕이 이 다른 말로 그냥 도덕적으로 우수한 것을 덕이 있든지 이런 말. 덕을 아무리 쌓아도 안 된다 이 말은 도덕을 아무리 지켜도 안 된다 이런 뜻으로 읽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무슨 기림이 있든지 기림이라는 것은 칭송받는 걸 기림이라고 해요. 저런 사람이 한번 돼봤으면 좋겠다. 이런 칭송을 받는 그런 게 있는지를 항상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그냥 막 살아갑니다. 뭐 좋은 거 있으면 그냥 먹고, 좋은 일 있으면 웃고, 마음에 맞는 사람 있으면 같이 어울리고, 그래 하지 말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라. 내가 끝으로 얘기한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별표 2개 해놓고 9절 넘어가겠습니다. 9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바꾸고 듣고 본받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까 평강 나왔죠? 샬롬이 나왔어요. 그럼 너희들이 샬롬이 되려면은 우선 내게 배운 것을 행하라는 거. 배운 것을. 뭐, 빈줄이 없어서 제가 안 적어놨지만, 뭐, 수없이, 사실은 성경 없을 때 이 성경 전체가 가르쳐 준 거죠. 바울이 가르쳐 준. 받았다, 이 말은 뭘 받았는데, 바울이 뭐 줄 게가 뭐가 있는데 바울한테 받은 게 있냐고요. 뭘 받았어요?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수긍했다는 거예요. 그 말 맞습니다. 나 그 동의합니다. 아멘. 그러면 그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걸 행하라. 그때는 아멘 했지만 지금 바울이 없어서 안 할래. 그렇게 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받고 그다음에 듣고 말씀으로 다 귀로 들었지. 뭐 전에는 뭐 글자도 그렇게 확실하게 전달이 안 될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듣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들어요. 그다음에 본 것이 본 게 뭘까? 바울한테서 뭘 볼까? 텐트 치는 거 봤나? 뭐 아니면 뭘 봤나? 그 이해한 거. 다시 말해서 그 말씀의 맛을 본 거, 들어본 거, 또 만져본 거, 느껴본 거. 그걸 다 본 거라고.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보았다. 만나봤다. 어, 눈으로 본 것도 본 거지만 만져본 것도 본 거고 맛을 본 것도 본 거고 그 이해했다는 거. 누구를 이해했다는 거? 바울을 이해했다. 바울을 이해하고 나면 평강이 온다는 거예요, 안 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막 괴로워가지고 감옥에 갈까 봐 벌벌 떨면 바울을 생각하면 바울은 감옥에서 편지를 얼마나 많이 썼는데 갑자기 마음이 편안해져. 비슷 평화가 찾아오는 거. 근데 그거를 내가 그렇게 평강을 준다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말 안 하죠. 뭐라고 해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 내가 평강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만 평강하고 나는 화나고. 그런 건 없습니다. 내가 화내면 하나님이 멀어져 버리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고 샬롬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은 평강이 있는 거고,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평강이 없는 거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말씀을 잘 배우고 받고 듣고 보면 샬롬이 찾아온다. 그 말입니다. 9절 하이라이트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말을 받는다는 것은 말을 수긍한다는 말입니다.
바울을 본 것은 바울을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과 함께하면 평강인가? 예. 바울을 알면 평강인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이해된 것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읽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화가 나고 분이 나고 걱정되고 근심이 되고 분노가 일어날 때는 이 말씀이 읽어지지도 않고 진도도 안 나가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는데 마음을 내려놓고 아무 염려 걱정하지 않고 말씀에 귀 기울일 때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떠나지 말고 꼭 붙들고 평화로운 사람으로 발견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